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요즘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20대부터 이 30대들을 대표하는 트렌드이자 어떤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라고 뽑는다면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정해진 규정이나 틀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어떠한 자신의 기호대로 어떠한 자신만의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고 또한 그대로 꾸미고 나만의 어떠한 소유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커스터마이징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비스포크 냉장고, 뭐 오브제 냉장고 같이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스마트폰, 뭐 자동차, 패션, 이제 화장품까지도 내 피부에 맞게 또 커피나 음료까지도 내가 원하는 취향과 선호도대로 뺄 건 빼고 더 넣고 싶은 것은 더 넣으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김한상이라는 이 사회학 교수는 이 커스터마이징 사회가 계속 꾸준히 확대되어져 가고 이것이 꾸준히 이어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바로 나라는 존재, 나를 표현하고 자신만의 어떠한 특별함을 내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나 중심적인 사회의 이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부정과 수용 사이에 있는 이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내 취향대로 싫은 것은 부정하며 빼고 좋아하는 것은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내 것을, 내 삶을 커스터마이징 하며 내 존재라는 것을, 나의 어떠한 특별함, 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나라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되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이 부정할 것과 수용할 것이 내 생각만큼 내 인생이 또한 내 대학이라는 조건이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의 조건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도리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세상은 싫은 것도 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젊은이들에겐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자꾸 3포, 4포, 5포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자꾸 내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서려는 순간 오히려 서고자 하니 자꾸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앙에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다니며 그의 믿음이 한층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떠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별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의 순환과 또한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침묵을 유지해 오셨는데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를 꺼내 오실 때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부정했고 자신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과 그리고 죽으실 것, 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한번 해보자면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이리 와봐, 잠깐만. 딱 뒤에 가서 예수님 보세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죠. 저는 절대로 그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고난 당하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항의를 하며 대를 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겪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고 자신이 커스터마이징한 또 자신의 기대 가운데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모습, 로마의 압제로부터 온 백성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왕으로 좌정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죽음도 없이 가장 영광된 자리만을 누리는 메시아, 그 모습을 떠올렸고 그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께까지 나아가 베드로의 제안을 이제는 예수님이 받아주시길 받아주시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자신이 지향하는 뜻으로 이끌어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광야로 이끌어내던 사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고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대한 이해와 확신 없이 그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만든 이 메시아적 모습이 먼저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되신 메시아에게까지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을 강요하며 요구하며 내세우는 엄청난 반항을 저지른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자칫 이러한 신앙이 내 스스로에게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과 말씀의 시간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찬양까지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막상 펼쳐진 내 현실 앞에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일보다 나의 뜻과 계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나의 기대와 나의 뜻이 반영된 계획을 자꾸 설정해 놓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한 그 바람을 가지는 것은 좋은 반응이죠. 또 기대하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서 내 뜻으로 주님을 이끌어내며 항변하며 하나님 내 사업장에는 내 영업장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만사 형통해야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대학과 이런 취직과 이런 결혼을 끊임없이 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내 재정적인 상황에는 이 정도쯤은 주님 부어주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사탄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내 안에 있을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삶을 부정하고 내 뜻을 수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사탄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내 삶의 그 신앙의 힘듦과 고난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찾아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심 가득한 나의 계획과 교만한 우리의 판단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기에 힘쓰며 다가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수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가 부정해야 할 것과 수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24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잠시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두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생각한 뜻이 제 아무리 선하고 합리적이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악한 것이며 교만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뜻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며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나의 뜻을 철저히 부인하며 부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와 교만한 생각을 부정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끊임없이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단한 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조차 또한 나의 모든 것조차 다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없이는 승리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제자의 길에 고난은 너무나 필연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이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값지며 절대적인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오늘 하루를 또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베드로였지만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앞서는 순간 그 반석도 바로 하나님의 걸림돌이, 하나님의 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을 하였어도 단 한순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앞서는 순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내 뜻과 계획을 내 인생 속에 휘황찬란하게 가장 멋있게 한번 커스터마이징 해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라고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날마다 비춰져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수용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그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내 안에 열정과 내 안에 불타오르는 신앙이 있을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였지만 막상 내 삶의 현실과 문제 앞에 그리고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삶을 커스터마이징 해보고자 뺄 건 빼고 싶은 고난은 당하지 않고 싶고 내가 당하고 싶은 좋은 축복만을 누리며 만드는 그러한 인생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며 하나님께 제안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을 내가 커스터마이징 나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쏙 들도록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커스터마이징 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딪혀오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